잘 보내셨나요? 네. 이제 제일 더울 때는 지나가고 조금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시원한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휴가도 잘 다녀오셨나요? 네. 저도 휴가 때 아내와 함께 이렇게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네. 그 중에 기억나는 것은 전망대에 올랐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전망대에 올라가니까 도시 전체가 넓게 보이고, 네, 또 멀리 보이고, 마, 멀리까지 보이는 그 기분이 마음을 탁 트이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광주에서는 사직공원 전망대에 오르면 트인 공간들을 볼 수 있고, 또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공간은 여기 산동교 옆에 카페에 올라가면 극락강이 넓게 트인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때 좀 마음이 이렇게 트인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음, 반면에 낮은 곳에 있으면 좀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갑자기 무슨 전망대냐 이런 이야기냐 싶겠지만,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이렇게 높이와 낮이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알고 계시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쉽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키가 작고 또 뽕나무에 올라갔던 그 삭개오입니다.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먼저 본문의 1절을 살펴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종려나무의 성읍, 향기의 성읍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뜻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지도를 보면 여리고는 이렇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요단강을 따라서 강이 흐르는데, 그 밑에 사해바다가 있고 오른쪽 북쪽 북서쪽에 여리고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도시는 풍부한 물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에스에인 술탄이라는 샘물이 있었고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요단강이 이 도시 옆을 흐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 도시의 지형이 해수면보다 250m가 낮은 곳에 있다고 합니다. 사해바다가 낮은 지역이고 물들이 그곳으로 모이는 것을 기억하면 아마 여리고가 낮은 지역이라는 것을 더 기억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게다가 기후가 따뜻해서 추운 겨울이면 헤롯 대왕이 추위를 피해서 이 여리고라는 지역으로 따뜻함을 찾아서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과 따뜻함이 있는 이 땅은 식물이 자라기에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당시의 물은 우리가 마시는 식수로 사용되었고 또 농업용수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은 농사에 유리한 지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해바다에서 나오는 소금, 유황, 그리고 역청 등의 자원을 얻기에 용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농작물과 자원이 풍부한, 경제적으로 높은 수확을 가지는 도시였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도시 왼쪽에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여리고가 해수면으로부터 250m 낮은 곳이었다면 예루살렘은 해수면으로부터 해발 700m에 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와 예루살렘의 높이 차이가 한 1000m 정도, 1km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말씀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낮은 고도의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향하고자 하는 곳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셨습니다. 700m의 높은 곳인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낮은 곳인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낮은 곳인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곳을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나는데,
그렇게 높은 곳으로 가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낮은 곳인 여리고라는 도시로 가 계셨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리고는 경제적으로 요충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형적으로는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높은 도시이지만 낮은 도시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여리고는 예수님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한없이 높으신 분이지만 십자가에서 한없이 또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 역시 높은 곳에 있지만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주인공 삭개오가 그러했습니다. 삭개오는 경제적인 지위로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사회적인 지위로는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서 보면 삭개오는 세관장, 세리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제국 로마가 이스라엘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였는데 그 방식이 로마인들이 직접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세금을 걷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 세리들 중에서도 장을 맡고 있는 사람, 세리장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삭개오였습니다. 세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죄인들과 같이 취급되었습니다. 같은 민족 사람의 주머니에서 돈을 받아서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게 갖다 주니까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세리들은 로마에게 주어야 할 세금에다가 또 얼마를 더한 금액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100이라는 세금을 거두어 들였으면 50을 로마에게 주고 50은 자기가 취했습니다. 그들은 착취를 일삼았었고 거짓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삭개오는 부자라고 말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부를 어떤 방법으로 쌓았을까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 수군거리기를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하는 말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머문다. 죄인과 세리를 함께 묶어서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경제적으로는 높은 곳에 있었지만 사회적으로는 그리고 의로움과 죄라는 측면에서는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아마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제시대에 국세청과 같은 곳에서 일하는 그 직원들이 아마 이스라엘의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국세청에 일했던 조선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일제의 일을 맡아서 했고 그 일은 무척이나 부당했으면서 또 같은 민족의 돈을 수탈하였습니다. 민족의 배반자와 같았고 또 죄인 중에 죄인과 같았습니다. 저희가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렇게 삭개오한테 조금 미운 마음도 들고 괘씸한 마음도 조금 생겼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만약 이 일제시대 국세청 직원의 이름이 대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광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그때 사람들은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과 그가 하는 일들, 그의 모습들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깨끗한 자, 의로운 사람, 순수한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삭개오의 부모님은 삭개오가 의롭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를 깨끗하다고 또 의롭다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보면 사람들은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세리라고 불렀고 세리장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삶을 시작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이름을 삭개오는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본래의 이름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내 정체성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우리의 이름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또 다른 것들의 이름은 어떨까요? 사랑은 사랑이라는 이름대로 우리 속에 있을까요? 삶은 삶이라는 그 이름대로 우리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삶이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불리고 있을까요? 특별히 자녀들의 이름은 어떤가요? 아마 자녀들의 이름을 지으실 때 그 뜻과 그 의미를 담아서, 그 바람을 담아서 지으셨을 텐데 그 이름의 의미대로 부르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이렇게 삭개오는 경제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사회적으로는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 삭개오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를 쌓아서 좋은 집에 살았고 그 집에는 재산들이 가득 차 있었지만 사람들은 삭개오의 그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찾지 않는다면 어떤 기분일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삭개오만큼 부유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슬프지 않았을까, 외롭지 않았을까, 또 위로받고 싶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삭개오 자신도 이런 삶을 바란 것은 아니었을 텐데 언제부턴가 돌이킬 수 없는 그 길을 걷다 보니까 지금 자신의 모습, 죄인의 모습, 사람들이 수군대는 그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분은 죄인들의 친구였고 또 예수라는 분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라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죄인들과 밥도 먹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는데 예수님은 다르다라는 그 이야기를 삭개오는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라는 도시로 오셨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 했던 삭개오는 집을 나서서 거리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무리에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처럼 예수님은 우리 삶에서도 가려져 있습니다. 무엇들로부터 가려져 있을까요? 우리의 상황들이 예수님을 가리고 있을 것이고요. 쉽게 풀리지 않는 내 삶의 현장들이 예수님을 가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의 문제들이 예수님을 가리고 계십니다.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이유는 사람들에서 삭개오의 키로 이어집니다. 내 약점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저는 말할 수 있는 약점이라고 하면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저에게 약점입니다. 말하는 것이 어려워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말하고 나면 그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면 자책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 자책하는 마음 속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앞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예수님을 제가 보지 못하게 됩니다. 또 저는 어떤 조금 외골수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신경 쓰지 못하는 약점들도 있습니다. 그 약점들이 주변의 사람들, 그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무리가 예수님을 가리고 삭개오의 키는 작았지만 정말 대단하게도 삭개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리들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잠시 후 예수님이 있을 그곳을 생각해서 먼저 앞서서 가서 그 길 주변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땅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오르니까 비로소 그 거리가 보였습니다. 무리에게 가려져 있던 그 거리의 길도 보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 그것은 삭개오가 정말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리가 되고 돈을 벌고 부를 쌓고 세리장이 되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 그것은 삭개오가 정말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니 전망대에 올라간 것처럼 저 멀리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들도 다 보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12명이라는 제자와 함께 다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12명 중에 누가 예수님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일까? 아니면 저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일까? 우리가 조금씩 가까워질수록 누가 예수님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손도 잡아줬고 또 안아주기도 했고 환하게 웃어주기도 하는 그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바로 듣던 대로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리는 그 예수님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보고 싶어 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정말 만나고 싶어 했던 그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보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제 보았으니까 삭개오는 아마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저분을 보고 싶다는 마음에서 이제 나도 저분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마음이 달라집니다. 바뀝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만 할 뿐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망설였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과 예수님이 만나는 그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있는 그 모습, 자신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함께 웃고 있는 모습도 떠올려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삭개오는 그 생각들을 단념하고 맙니다.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 속에 자신의 집에 있는 물건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 열심히 일한 세리에게 주는 상패와 같은 그런 물건들이 자신의 거실에 있었을 것입니다. 건넌 마을 사람들을 속여서 거둔 그 세금으로 산 장신구가 문에 걸려 있었을 것입니다. 함께 음식을 먹는 그 상상 속에 음식을 담고 있는 그 그릇은 얼마 전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져왔던 그 세금으로 산 그릇이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나 같은 죄인 세리의 집에서 설마 그분이 머무시겠어? 그분이 나에게 오시겠어?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나는 이 나무 위에서 그분을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겠어? 라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저희들은 어떤가요? 삭개오의 집에 있던 죄의 모습처럼 우리의 집에도 우리의 죄의 모습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라도 올라갔지만 그저 보기만 할 뿐 무엇인가 더 나아가지 못하는 삭개오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닮아 있습니다. 아직도 나의 못난 모습,
내 죄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 집 속에 남아 있어서 나를 잡고 있어서 그분을 우리 집에 초대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으로 보이는 그분이 삭개오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돌무화과 나무 아래에 그분이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삭개오야 라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세리야, 세리장아, 죄인아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이, 이복의 자네 이렇게 부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삭개오 자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은 그를 의로운 자, 삭개오의 이름대로 불러주셨습니다. 민족의 배반자에게 그 부모가 지어준 그 이름을 그대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었기에 삭개오에게는 분명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제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이름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과 본래의 그 이름들을 예수님이 불러주십니다.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고자 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고 높은 곳에 올라갔고 또 그분을 보았지만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올라가서 보는 것이 삭개오에게는 한계였습니다. 그 한계, 그의 노력의 끝에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손을 건네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그 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얼른 내려왔습니다. 나무 위 높은 곳에 있다가 얼른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나는 어디에 있을까라고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나무 위에 올라가 있나? 아니면 나무에서 내려와 있나? 높은 곳에 내가 올라가 있고 예수님이 나를 올려다보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나는 아니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중인가? 올라가려고 하고 있나? 삭개오처럼 세리장이 되려고 올라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저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높은 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 아래에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 아래에서 저를 보시고 내려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서 내려오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서 내려오너라 입니다. 올라가는 것은 마음이 시원합니다. 누군가보다 위에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자존심이 상할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여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나를 둘러싼 상황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나를 움직이지 못할 거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은 꽤나 시원한 맛이 있습니다. 꽤나 통쾌하고 즐거운 맛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요즘에 목사님들과 학교에 수업을 다니고 있는데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보조 강사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하루는 초등학교 5학년 어떤 여자 학생이 자기가 조금 컸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말에 좀 이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기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 했는데 오늘 기분을 이야기하자고요? 이렇게 좀 안 입고 온 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좀 컸다라는, 자기가 컸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그 5학년 친구보다 이렇게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보다 높아지면 이 친구가 내 말을 들을 것이라고, 따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그 상황에서 제가 뭐 잔소리를 하거나 실제로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상했는지 그날은 6교시가 끝날 때까지 수업 내내 기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준아, 어서 내려오너라. 제 자존심을 세워서 높이고자 했던 제 마음을 알고 아시고 주님께서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자존심이 아직 남아 있어서인지, 그때의 상한 기분이 남아 있어서인지, 주님, 제가 왜 내려갑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게 주신 생각은 이 나무 아래서 예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보다 저 아래에서, 저 밑에서 계시니 나보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내려와서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 사람들 생각에는 들어가지 못할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낮은 죄인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높으신 그분께서 낮은 죄인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삭개오는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의로움으로는 한없이 높으셨던 예수님께서 죄인으로는 한없이 낮았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또 경제적으로 보면 한없이 낮으셨던 예수님께서 돈으로는 높이 있던 부자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리의 집에 완전히 다른 성질의 것들이 만났습니다. 다른 성질의 주님과 삭개오가 그 집에서 만났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집이라는 경계를 뚫고 들어가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곳에 계시면 안 되는 분이었습니다. 삭개오의 집에는 의로운 그 누군가도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또 경제적인 높고 낮음을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현실에서 경제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정말 낮으신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집이 없으셨거든요. 누가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의 부모가 여인숙에서 머물고자 하는데 이렇게 드리고자 하는 집이 없었습니다. 그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집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삭개오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집이었습니다. 세리장, 국세청에서 일하는 직원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이 있는 삭개오가 집도 없으신 예수님을 그렇게 기뻐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은 후에 성경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있은 후에 삭개오가 일어나서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 주겠습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합니다. 삭개오는 높이 쌓아놓았던 자신의 재산을 무너뜨립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높이 올라가 있던 그 자리에서 이제 내려옵니다. 얼른 내려왔습니다. 나무에서 내려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는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내려올 뿐만 아니라 재산 위에 올라가 있던 그 경제적으로 높은 자리에서까지 내려오게 하였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한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낮아지면 다시 높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이 높음에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권력욕, 우리의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욕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높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높은 곳에 있지 않으시고 낮은 곳에 계십니다. 나무 아래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서 내려오너라. 참된 높음이신 예수님께서 낮은 곳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높음이신 그분을 만나는 것이고 그것이 참으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내려오너라. 어서 내려오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게 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높음이 아니라 낮음에 계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리 죄인 세리장이라고 불렸던 삭개오를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시고 또 높은 곳에 있었던 그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내려오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낮음에 계시는 예수님을 따라 저희도 내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려오너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붙잡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